어렸을 때 저의 기도 제목은 하나님 돈 좀 많이 만져보게 해주세요였습니다. 가난한 집안이었기 때문에 항상 돈이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세상의 사람처럼 돈을 많이 만지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했습니다. 제 기도에 힘이 있었는지 하나님께서는 그 꿈을 20대에 이루어 주셨습니다. 신한은행과 한국종합금융이라는 곳에서 아르바이트로 일하면서 돈을 정말 많이 만져봤습니다. 동전 교환 업무를 하며 하루 1,000만 원 동전을 포장하고 날랐습니다. 다른 은행에서는 은행 간의 콜거래를 위한 수표 운송을 맡았는데 1,400억짜리 수표도 만져보았습니다. 그때야 제 기도 제목이 틀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만지는 모든 돈이 제 것 되게 해주세요. 라고 해야 했는데 말입니다. 이 일을 통해서 꿈도 잘 꾸어야 하는 것, 내 욕심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꿈꿔야 하는 것을 배웠습니다. 에스더 5장에는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꿈과 비전이 나옵니다. 사흘이나 금식한 이후에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온 에스더, 그 에스더에게 아하수에로 왕은 페르시아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하며 그녀의 소원을 물었습니다. 돈이 꿈이었다면 돈을, 권력이 꿈이었다면 권력을 달라고 했을 텐데 에스더의 꿈은 그녀의 민족, 곧 유대인을 살리는 것이었습니다. 본문에는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가 포기하는 것들이 나옵니다. 에스더 5장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에스더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나옵니다. 우리의 꿈과 비전은 무엇입니까? 돈이 꿈이 되고 유명세가 비전되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꿈꾸기조차 힘든 나라에 살아가던 에스더, 그러나 그녀에게 포기할 수 없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만 참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그녀는 죽음을 무릅쓰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기 위해서 불가능에 도전합니다. 그 도전의 과정을 살펴보며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을 위해서 도전하고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1. 꿈은 꾸는 것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아하수에로 왕, 실제로 그는 살라미스의 전에서 패전한 이후에 그는 계속해서 암살의 위협을 받습니다. 전쟁에서 패배하고 엄청난 군비로 국고가 탕진되고 군사력의 대부분을 잃은 아하수에로, 그는 어쩔 수 없이 지방 호족의 눈치를 보았고 또 생존을 위해서 그에게 다가오는 사람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다른 왕들보다 더 보안을 강화하였고 누구든지 그에게 다가오는 이들을 막았습니다. 5장 1절에 보면 에스더는 3일간의 금식과 기도를 마치고 담대하게 죽으면 죽으리라는 마음으로 왕 앞에 나갑니다. 그의 꿈은 단지 자신의 입신양명이 아니라 민족의 구원이었기 때문에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왕 앞에 나갑니다.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곳 어정까지 담대하게 나아갑니다. 원래 이런 상황이라면 왕의 호위병들에게 죽임을 당하지만 2절에 보면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왕이 보고 그에게 전례대로 금홀, 곧 왕의 지팡이를 내밀어 그 왕의 지팡이의 끝을 잡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왕에게 섭니다. 3절에 보면 왕이 이르되 왕후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며 요구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왕 앞에 나가면 죽을 수밖에 없음을 알았던 에스더, 그녀는 열심히 기도하고 수산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림도 함께 기도하고 기도로 멈추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 기도한 내용을 삶으로 실천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그 결과가 행복한 결말로 끝났다고 하지만 에스더는 기도한 내용, 응답받은 내용을 주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실천하며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꿈과 비전은 꾸거나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발걸음을 시작하기 위한 용기가 됨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에는 겟세마네 기도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간절히 하나님의 꿈을 묻는 기도를 했습니다. 땀이 피가 된 것처럼 보일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예수님의 모습이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도만 하시고 눈물만 흘리시고 십자가의 길을 걷기를 주저하셨다면 우리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금 우리에게 임한 성령 하나님의 평안과 기쁨도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꿈만 꾸는 몽상가셨다면, 적당히 포기하고 도망치는 분이셨다면 우리에게 생명은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기도하고 꿈꾸고 그 꿈을 위해서 십자가의 길로 담대하게 걸어가셨습니다. 에스더가 함께 기도만 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응답의 길을 걷지 않았다면 수산성에 사는 유대인뿐 아니라 페르시아 전체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살육을 당하고 그들의 재산을 약탈당했을 것입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서 자신의 꿈은 자신의 안전 혹은 돈이나 명예라고 했다면 그녀도 결국 하만에 의해서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믿음의 한 걸음이 그 민족을 살렸음을 봅니다.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꿈은 기도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 이후에 담대히 나아가라고 주신 것입니다. 한 알의 밀알이 되어서 열매 맺는 꿈을 꾸고 계신다면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믿음의 발걸음을 뗍시다. 그 길이 가시밭길이라면 가기를 주저하고 그 길이 돌짝밭이라면 돌아가려고 하는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응답에 따라서 그 어떤 길이라도 걸어가는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체험을 하기 바랍니다. 머리로 생각하기는 쉽고 기도하며 다짐하기는 조금 어렵고 그 응답을 따라서 행하고 걸어가기는 가장 힘들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며 지혜로운 실천과 삶의 적용을 이루는 오늘을 만들어 갑시다. 2. 나의 이득을 넘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2절에 보면 죽음을 무릅쓰고 왕 앞에 나아간 에스더 아하수에로는 그녀가 너무 아름다워 그녀를 살리기 위해서 금 지휘봉을 내밀고 그것을 잡은 에스더는 생명을 건집니다. 3절 왕은 거기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에스더에게 소원이 무엇인지를 묻고 만약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고 하면 주겠다고 이야기합니다. 4절에 에스더는 그 대답을 듣고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보다 하나님의 일을 도모하기 위해서 왕과 하만을 초대합니다. 5절에 왕은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참여하게 됩니다. 6절에서 잔치에 술을 마친 왕은 에스더에게 다시 한번 제국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에스더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8절에 왕과 하만이 계속 잔치에 와달라고 합니다. 사실 이 속에는 에스더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의 왕으로서 권위는 이미 다 떨어져서 왕이 무엇인가를 한다고 해서 하만이 그것을 수용하지 않기 때문에 하만을 직접 처리하기 위해서 잔치를 열고 그 잔치에 초대된 하만을 징벌하게 됩니다. 하만에 속아서 심리적 지배당한 왕의 마음을 바꾸기 위해서 당장 하만의 음모를 고발하지 않습니다. 하만과 왕이 거리를 두도록 시간을 벌었습니다. 당장의 자신의 울분과 억울함을 풀기보다 지혜롭게 행동한 에스더, 당장 자신의 이득보다 더 큰 유익이 있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에스더는 지혜로 승리를 만들어냅니다. 에스더는 분노에 이끌려 살지 않았습니다. 에스더는 화가 났지만 그 화가 자신을 몰아가도록 하지 않았습니다. 공포와 염려에 현혹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에스더의 지혜였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에스더의 지혜를 배우는 것은 삶 속에 더 상급을 받게 됩니다. 지혜로운 판단의 첫 번째, 나의 이득, 나의 욕심을 채우는 일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일인가가 조건이 됩니다. 에스더가 자기만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민족을 구했던 것, 그것처럼 오늘 우리가 행하며 일할 때 판단이 어려운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이고 있는가가 되어야 합니다. 지혜로운 판단의 두 번째는 근본인 해결책인가가 아니면 미봉책 혹은 임시방편인가를 판단하는 것입니다. 에스더가 당장의 억울함과 분노를 표현했다면 이스라엘 민족은 더 큰 어려움 속에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당장은 억울해도 근본을 바꿀 수 있는 기다림과 인내가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게 하셨습니다. 나의 때가 아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는 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나의 얕은 눈으로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참된 지혜가 가득하시기 바랍니다.